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을 마가복음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은요, 복음, 복된 소식이죠. 마가라는 사람이 기록한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즉, 마가가 관찰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성경이 마가복음이고, 마태복음은 그럼 누가 관찰한 거죠? 마태가. 누가복음은요? 누가가. 요한복음은요?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요 마가복음이 분량이 가장 적습니다. 16장입니다. 마태복음이 28장, 또 누가복음이 24장, 요한복음이 21장에 반해 마가복음은 16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비교하면서 읽으시다 보면요 마가복음에는 생략된 내용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그러면 좀 중요하지 않냐? 그게 아니죠. 우리는 또 뭘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더 뭐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압축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잘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렇고요 짧게 압축해놨는데 어떤 구절을 보면 다른 성경보다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36절에 예수님께서 배에 계신 그대로 제자들과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굳이 이 내용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38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아니 그냥 예수님께서 주무셨다 그러시면 되는데 뭐라고 쓴 거예요?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고 기록하는 거죠. 즉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기록된 성경이 바로 뭐된 성경이라는 거예요? 관찰된 것을 기반으로 기록된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가복음이 그냥 지어낸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구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만 나타나는 이런 내용들, 굳이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서는 안 들어가도 되는 내용들이 세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기록된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읽었던 출애굽기,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성경이요 바로 관찰자가 있고 그것을 전달한 자가 있고 그것을 기록한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모든 성경의 내용들은 있는 그대로 역사적으로 기록된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렇게 시작이 되죠.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기록을 합니다. 뭐라고 시작하나요? 그날 저물 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루의 일과가 끝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읽은 본문 그 앞부분을 보면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밥 먹을 새도 없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밀밭을 지나가다가 그 밀을 뜯어서 그것을 벗겨서 먹을 정도로 먹을 시간도 없고 먹을 만한 변변한 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신 거죠. 회당에서 손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또 산에 올라가셔서 그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또 12명의 제자를 또 임명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바쁜 하루를 지나고 나서 오늘 본문은 시작하는 거죠. 그날 저물 때에. 그럼 우리는 무엇을 좀 기대하게 되죠? 이제 예수님도 좀 쉬셔야지. 제자들도 좀 쉬어야지. 예수님은 그렇다 쳐도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늘도 정말 힘든 하루였다.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게 맞죠. 사람은 또 내일을 감당하기 위해 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35절 바로 그 뒤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쉬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에게 늘 도전을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좀 쉴만도 한데, 하나숲 동산교회가 작년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1년 1주년이 지나고 벌써 이제 2019년이 지나고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조금 이제 좀 긴장 좀 풀고 좀 느슨하게 좀 여유롭게 지낼 만도 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편으로 건너가라.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일들의 특징은 뭐죠? 해본 적이 없는 것을 도전하십니다. 해본 적이 없는 것을.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을 도전하세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을 도전하세요? 하기 싫은 것을 도전하십니다. 주님의 도전의 특징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공통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특징들이에요. 할 수 없는 거, 해본 적 없는 거, 때로는 하기 싫은 거,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아마 제자들도 동일한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쉬고 싶었을 거예요. 하기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순종하죠. 그렇게 순종하여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십니다. 잠깐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갈릴리 바다가 이제 다 아시죠? 저희 이제 구약을 볼 때도 이 지도를 계속 봤었죠. 저쪽이 우리나라고요. 쭉 오면 여기가 지중해, 여기 유럽 쪽입니다. 여기가 이제 팔레스타인,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입니다. 여기 밑에가 사해가 있고, 이게 무슨 강이죠? 요단강이죠. 요단강. 그리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를 좀 확대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게네사렛 평원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곳이 이쪽입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거라사의 광인, 미친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는 거죠. 이 갈릴리 바다는요, 성경 복음서를 여러 번 읽으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풍랑이 자주 일어나는 바다입니다. 호수이기도 하고 바다라고도 부르는데요. 아까 그 전 지도를 다시 보여주시면요, 갈릴리 바다는요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면보다 200m 정도 낮고요. 그 다음 저 60km 정도 떨어진 저쪽에 헐몬산이라고 있습니다. 위에 헐몬산은 3km 정도 솟은 산입니다. 그래서요, 갈릴리 바다의 따뜻한 공기와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가 갑자기 만나게 되면 풍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자주 발생했죠.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들,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낚아서 생활했던 사람들은요, 이 풍랑이 익숙했습니다.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다수가 뭐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자 그러니까 건너가죠. 그런데 때마침 다시 풍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풍랑은 어떤 풍랑인가요?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풍랑은요, 이전과는 다른 풍랑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부 출신으로서 감당할 만한 풍랑을 넘어서는 거였죠. 광풍, 미친 바람과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풍랑이 너무나도 심해서 배 안에 물이 가득 들어와서 배가 곧 침몰할 지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루 종일 수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좀 날이 저물어서 쉬어야 될 때인데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저쪽으로 가자. 하기 싫은데 제자들이 순종해서 갑니다. 가는데 뭘 만나요? 광풍을 만나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광풍을 만나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순종한 결과가 무엇이죠?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순종할 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오늘도 정말 나가기 싫은데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좋은 일이 있겠지. 하나수 동산교회 개척하는데 동참했으니까, 또 좋은 교회들 있는데 그래도 신경대학교에 있는 예배당을 두고 있는 하나수 동산교회 뭔가 이렇게 좀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왔으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또 뭔가 앞장서서 섬기니까 뭔가 괜찮은 일이 있겠지. 복 받겠지. 아니, 좋은 일까지는 아니어도 안 좋은 일은 없겠지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순종한 그들 앞에 놓인 것은 순풍이 아니라 광풍이었습니다. 피곤을 무릅쓰고 순종했는데 미친 바람이 불어오니까 제자들의 심정도 어땠을 것 같아요? 미칠 노릇인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정말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순종하죠. 정말 어려운 길을 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고 걸어가는 발걸음 가운데 갑자기 예상하지도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생기고, 전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관계들이 틀어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신앙 가운데 결단하며 걸어가지만 또다시 고난을 만나는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광풍 앞에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죠? 38절 뒷부분에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거의 지금 배가 침몰할 직전,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조금만 더 가다는 그냥 다 죽는 겁니다. 근데 그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원망스러운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지금 잠이 오십니까? 우리도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도 어떤 마음이 들죠? 잠깐 이겨보려고 하고 잠깐 견뎌보려고 합니다.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막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것마저 안 되면, 정말 마지막까지 다다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순종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미리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일이 일어나는 걸 막지는 못하시면 앞장서서라도 잠에서 깨우셔서 나를 지켜주셔야죠. 보호해 주셔야죠.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 아닙니까? 우리 안에도 그런 원망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죠.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이 나오셔서 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한마디 하십니다. 한마디.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한마디 하십니다. 복잡한 주문이나 화려한 행동, 뭔가 막 그럴듯한 막 액션을 취하면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마치 펄쩍펄쩍 뛰고 막 장난치던 아이들이
권위 있는 부모의 한마디, 조용해, 떠들지 마 라는 한마디에 그 아이들이 잠잠해지듯이 그렇게 막 제자들을 삼키고 배를 삼키려던 그 풍랑이, 그 광풍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죽은 듯이 잔잔해지게 되는 것이죠. 고대 문화들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요, 바다는 신 외에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고대 전설들을 보면 바다는 다 무시무시하고 무자비한 그런 파괴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오직 신만이 그 사나운 바다를 통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곳곳에 토속 신앙이 있죠. 토속 신앙 중에 가장 센 곳이 바로 어디예요? 바닷가입니다. 바닷가.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이야기 중에도요, 심청전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빠뜨려요. 사람을 받아야 될 정도로 그 강력한 그런 신이 바로 바닷가의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가 살펴봤던 출애굽기, 거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통과하나요? 홍해를 통과합니다. 그 홍해를 통과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구나 많은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놓고 보면 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과합니다. 근데 누구는 수장되죠? 애굽 군대는 수장됩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알신, 수많은 잡신들, 모든 신들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이 신도 의지하고 저 신도 의지하고 살아가던 그 애굽 사람들에게, 또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바다를 다스리신 거죠. 말씀으로 다스리셨습니다. 말씀으로 다스리고 그 미친 듯이 부는 바람과 배를 삼킬 듯한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바로 이 잠잠함과 고요함, 평안, 평강, 안식, 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주님을 만나는 예배라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경험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경험되는 겁니다. 아침부터 나와서 수고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팀 연습을 하고 또 아이들 막 이렇게 막 외우려고 하지 않은 아이들을 붙잡고 씨름하고 또 음식을 준비하고 또 안내를 하고 또 아침부터 아이들 막 챙겨서 막 분주하게 나오고 막 그러면서 예배 마치는 그날까지 밥 먹고 주일날 모든 사역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육신은 분주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 주님을 느끼고 경험한다면, 그리고 그 주님을 같이 성도들과 나누고 아이들에게 전한다면, 육체는 고단하고 몸은 피곤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경험되는 거예요? 쉼이 경험되고 평안이 경험되고 다시 새롭게 충전되어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잠잠함과 고요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자연과 예수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풍랑도 예측할 수 없듯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공통점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화산 폭발이 있었죠. 뉴질랜드의 화이트 섬이라는 곳에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섬이 워낙 작은 섬이기 때문에 많은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쳤고 그 중에 반 정도는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지식이 뛰어나도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요, 무엇을 막을 수 없나요? 자연재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광풍을 다스리는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로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를 죽입니다. 자연재해가 한번 일어나면 인간의 목숨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자연의 이치는 무엇인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죠? 탱탱하던 피부가 어떻게 돼요?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멀리까지 보던 우리의 시력이 이제 막 2개씩 막 보여요. 제대로 안 보입니다. 막 뭐라도 막 들 수 있었던 우리의 관절이 이제 점점 약해집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기억력, 또 탈모도 또 일어나고 우리의 몸이 점점 더 약해져서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죽게 되죠.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살리십니다. 근데 어떻게 살리세요? 고난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고난이 있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다시 정신 바짝 차리게 하시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말 연약한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교만하여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던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다시 겸손하게 하시고 낮추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 고난 가운데 누가 계세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고난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찾아갈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과 휘몰아치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한순간의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죠. 제자들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경험한 것은요, 여기까지이죠. 우리에게는요,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풍랑이 불어도 어떤 바람이 몰아쳐도 잠잠하고 고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마가가 오늘 이야기를 전개하는 그 패턴을 통해서 우리는 힌트를 알 수 있습니다. 마가의 이야기는요, 구약의 한 이야기와 동일한 패턴으로 전개가 됩니다. 바로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요나 둘 다 배 안에 있었죠. 그리고 두 배는 모두 풍랑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풍랑 가운데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두 이야기 모두 잠자는 사람을 깨웁니다. 그리고 말하죠.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이야기 모두 기적적인 역사로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그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한 그 사람들 모두 풍랑이 잠잠해지자 더 두려워하였더라 라는 이야기로 요나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같이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이야기에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에서는 요나가 어떻게 되죠? 풍랑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요, 오늘 마가의 이야기, 오늘 4장 35절에서 41절에서 조금 더 뒤로 물러서서 마가복음 전체를 보면요, 바로 이 마가의 이야기와 요나 이야기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내가 진짜 요나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그 모든 풍랑을 잠잠하게 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 요나가 바다를 잠잠하게 했다면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광풍과 풍랑을 잠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되어 죽음을 향해 가는 모든 인생이 감당해야 하는 그 십자가의 풍랑에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던지신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풍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던짐으로써 잠잠해진 것이죠. 사단은 죄를 통해서 우리를 가두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심으로 그 모든 죄와 죽음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던지셔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신 주님이시라면, 우리 인생에서 끝없이 반복되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시시한 풍랑 속에서 나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곧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풍랑을 영원히 잠잠하고 고요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긴다면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는 다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풍랑, 바람, 그것이 잠시 잠깐은 우리를 흔들 수 있어도 그것보다 더 세고 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풍랑을 해결하신 분을 믿는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대신 던지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향해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선포하셨듯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앞에 풍랑이 잠잠해지고 바다가 멈췄듯이, 또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세상을 덮은 죄와 죽음의 그 모든 풍랑이 잠잠하게 되었듯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풍랑이 있습니까? 어떤 광풍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우리의 일주일의 삶 속에 그것이 경험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또 사역을 감당하며 교회에 나오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앞에 우리는